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주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무더운 날씨가 어느덧 사라져가고 풍요로운 계절이 다가오는 것 같지만 아직까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심령이나 또 육신적으로도 어려움이 있지만 분명히 우리에게는 풍성한 가을이 있듯이 이 모든 것도 지나가서 하나님의 주실 크신 은혜와 복이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실망하고 낙심하지 마시고 그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옆분들과 인사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인사 좀 하시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분명히 이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흐르는 도도한 은혜, 그 축복의 줄기가 있음을 여러분들이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하나가 있어요. 199장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이라고 하는 찬송가죠. 이 찬송을 오늘 갑자기 이 찬송이 좋아서 떠올렸는데 이따가 헌금송 부를 때도 이 찬송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이 찬송가의 가사가 무엇입니까?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참 어릴 적부터 많이 불렀던 찬송입니다. 이 찬송은 1893년 윌리엄스 목사와 찰스 틸만 목사가 이 설교자와 찬양자로서 팀을 이루어서 이 보스턴에서 세계 그리스도인 사역자 대회를 열었어요. 6천여 명의 청중들에게 찬송으로 증거하고 말씀으로 증거하는 집회 중에 만들어진 찬송입니다. 집회 도중에 윌리엄스 목사님이 이 성경을 주제로 내가 설교를 하는데 이 성경에 맞는 찬송이 무엇이 있을까 열심히 찾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떠오르지도 않고 생각나지도 않고 찾지도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악 목사인 틸만에게 적당한 찬송을 한번 찾아주십시오라고 부탁을 드렸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틸만 목사가 이 윌리엄스 목사님에게 목사님 작사 좀 해보시죠. 제가 그럼 그 작사에다가 가사에다가 곡을 붙이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윌리엄스 목사는 자신이 가지고 다니던 어머니의 낡은 성경책을 바라보다가 우리 어머니의 성경책 My Mother's Bible이라는 제목을 써놓고 묵상을 했습니다. 그리하여 탄생한 가사가 틸만 목사가 작곡을 하여 그날 집회에서 직접 불려진 찬송가가 199장이죠. 성경의 명령과 교회의 역사는 오늘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기 위하여 또 그리고 우리가 그들로부터 들은 것을 경험하도록 존재합니다. 오늘 본문 역시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누구고 그 주인공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귀한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지난주부터 사사기에 대한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사사기에 대해서 너무 잘 알죠. 그러다 오늘 또 두 번째 사사인 이 등장하는 인물 에훗에 대해서 나누는데 이 사사 에훗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가 무엇인가? 이것을 오늘 깨닫고 나가고 이것이 에훗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 은혜는 무엇일까? 이것을 깨달아가서 오늘 내가 하나님 뜻대로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 사사시대는요 악의 순환이라는 것이 그 특징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화의 시기에 그들은 어김없이 범죄했습니다. 그 범죄의 중심은 우상 숭배죠.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이
이방인들과의 교류가 적극적이라는 의미이고, 그들의 문화와 그 속에 있는 정신과 풍습이 그대로 들어와 이스라엘의 내외부가 망가지고 무너졌다는 뜻입니다. 그 결과 한없이 약해져서 아주 미약한 이방 민족이 공격을 해와도 당해내지를 못하고 패배하여 그들의 지배를 받게 되죠. 오늘 본문의 에훗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에훗 앞에 사사의 온니엘이 죽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오늘 12절 말씀 이야기하죠.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또라고 얘기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징계하시죠. 그것은 모압을 통하여서였습니다. 모압 왕 에글론을 암몬과 아말렉을 선동하여 세 개의 민족들이 연합해서 가나안 허리이며 전략상 가장 중요한 요충지 어디죠? 종려나무 성읍, 우리가 잘 아는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합니다. 오아시스, 정말 종려나무가 많은 땅이에요. 요충지입니다. 그것을 점령해버려요. 그리고 그 점령함으로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힙니다. 몇 년요? 18해 동안. 왜냐하면 여리고는요, 우리에게 중요한 곳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최초의 정복 전쟁에서 승리한 곳이 여리고성을 무찌른 것 아닙니까? 근데 그곳이 오히려 가나안 땅에 있을 때 자기들보다도 약한 군대에 점령당하고 맙니다. 그 전에는 8년 동안 압제를 당했는데 이번에는 18년 동안이나 압제를 당합니다. 그런데 18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더 이상 못 살겠다는 깨달음이 희미해졌어요. 그러니까 안타깝지 않습니까? 바로 깨닫는 것도 은혜인데, 하나님 나에게 오늘 주신 메시지나 은혜나 나에게 고난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깨달았으면 바로 회개하고 바로 섰으면 좋은데, 여러분 18해 동안 깨닫지 못하고 그냥 압제당하는 대로 살아요. 익숙해져요. 그러다 견디지 못해서 이제 하나님을 부르짖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에 보냈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원대한 꿈과 비전인데 그것을 이루지 못하니까 정작 다른 길로 가니까 하나님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오늘은 모압 왕 에글론을 들어 쓰신 거고, 오늘날 우리들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려움 당한 것은 오늘 우리들을 깨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이 어려움을 주신 줄 믿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대로 지나가겠지, 저절로 끝나겠지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이럴 때일수록 더 믿음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살 때 분명히 이 에훗을 통해서 승리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의 영적 전쟁, 우리가 싸우는 이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오늘 에훗을 쓰셨을까? 에훗은 어떤 사람이기에 하나님이 쓰셨을까? 오늘 그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훗은 어떤 사람입니까? 15절 말씀을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알다시피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자 모압 왕 에글론이 강성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합니다. 그리고 에글론 왕이 모압, 암몬, 아말렉 족속을 와서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의 여리고성을 함락해서 18년 동안 괴롭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알게 되는 것이 무엇이죠? 고난 가운데 이제 18년이나 계속되는 그 가운데 마지막으로 깨달음으로 그들이 얻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 부르짖어야겠다, 하나님을 구해야 되겠다, 그것을 알게 되죠. 여러분, 이렇게 오랫동안 우린 기다리지 마세요. 정말 나에게 주신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즉각 주님이 주신 그 메시지를 통해서 회개하고 하나님 바로 설 수 있는 기회를 살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구원자를 세워요. 그 사람이 누구냐?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에훗입니다. 그 이름의 뜻이 있어요. 결합, 일치, 단결하다. 또 원어 히브리어로 보니까 영광이 어디에 있는가, 힘은 누구로부터 나오는가, 이런 뜻도 담고 있더라고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에훗이라고 하는 이름에 뜻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에훗은 무엇입니까? 오직 그 영광과 힘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고 하는 믿음이 누구에게 있었느냐? 에훗에게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훗을 들어서 사사로 세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도요,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삶 속에 오직 그 영광과 힘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설명하느냐? 그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에훗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 앞에 무엇이 있죠? 왼손잡이라는 게 있어요.
left-handed man, 이 영어 성경이거든요. 우리는 잘 아는 바와 같이 왜 여기서 왼손잡이를 앞에 세웠을까? 그리고 나서 그 앞에 베냐민이 있어요. 베냐민은 12지파 중에서 가장 연약한 지파입니다. 가장 강한 지파는요, 므낫세 지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알다시피 모압과 암몬 전쟁, 가나안 땅과의 전쟁에서 제일 앞장섰던 사람이 므낫세, 장자의 자손이죠. 그런데 보니까 가장 연약한 지파인 베냐민 사람 중에 또 그것도 왼손잡이를 뽑았네요. 여기서 보면 이것이 주는 의미는 뭐냐? 이 베냐민이라고 하는 지파의 이름의 뜻을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베냐민, 이게 구분돼요. 그래서 어떤 뜻이냐? 오른손잡이 사람들, 오른손을 잘 쓰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오른손을 잘 쓰는 사람인데 거기서 왜 왼손잡이 에훗을 들었었느냐? 그게 에훗이라는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 있었느냐? 오른손을 못 쓰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 내가 오른손도 쓰고 왼손도 쓰는 사람, 오른손도 있고 왼손을 내가 더 잘 쓰는 왼손잡이가 아니라 오른손에 장애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왼손으로 쓰임받는 거예요. 이 의미는 무엇이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왜 에훗을 썼느냐 하면 세상에서의 장애, 세상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약점, 이것은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일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물질이 많아요? 내가 뭔가 가진 것이 많아요? 내가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오늘 여러분들 있는 그 자리에서 쓰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탁하잖아요. 주의 일에 봉사하십시오, 헌신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지금 부족합니다. 제가 지금 가진 게 없어요. 내가 좀 더 돈을 더 많이 벌고요. 뭐 헌금 생활 제대로 하십시오. 그럼 제가 지금 너무 어려워요. 어려워서 하지 못해요. 그런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해요?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헌신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에훗이 제가 좀 왼손잡인데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 받습니까? 거절하지 않아요. 부르신 그 가운데 응답을 해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내 오른손이 없지만 내 오른손은 누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오른손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여러분 그 약점을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붙드는 기회로 삼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에훗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도 끊임없이 이야기하죠. 고린도 전서 1장 28, 29절에 이런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증거했던 거예요. 참 다 말짱한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가나안 땅도 줬는데 정작 온예를 통해서 전쟁에서 승리해서 메소포타미아 전쟁에서 승리해서 이제는 8년 동안의 평안을 누리고 있는데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말짱한 육신도 다 건강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죠. 선줄로 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내가 지금 평안할 때 하나님을 더 의지하셔야 돼요. 고난이 있을 땐 주님을 더욱더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연약함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 주님, 저는 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나가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능력을 베푸시는 거예요. 어부였던 베드로 어떻게 부르십니까? 누가복음 5장에서 부르죠.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아무것도 거둔 게 없어요. 그들에게 예수님이 다가가서 어떻게 하죠? 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말씀하시죠. 누군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래도 이 갈릴리 호숫가 베테랑이고 어부인데 낮에는 물고기 잡히지 않아요. 그리고 물고기는 낮은 데 있지 깊은 데 있지 않아요. 그렇게 하고 거부하지 않아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때 어떤 걸 경험해요? 만선의 축복을 경험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오늘 죄인임을 고백하고 내게 주어진 사명의 자리, 그 자리를 지키며 묵묵히 순종해 나갈 때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과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라난 가정 환경이 안 좋고 건강이 안 좋고 외모가 빼어나지 못하고 많이 배우지 못하고 높은 지에 오르지 못하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노후 대책이 불안정하고 그래도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그것을 인정하세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주님, 나는 연약하지만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며 내가 나아가리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뛰어넘어서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분명히 우리에게 주셔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승리케 하심을 분명히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러한 연약함 중에 있는 약점이 있는 에웃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회로 삼아요. 하나님은 에웃을 이 어려운 시대에 사사로 불러 쓰시며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약한 자들을 들어서 강한 자들이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감당하게 한단다. 그래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한단다. 나는 가난한 자들을 들어서 부한 자들을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감당하게 한단다. 그래서 부한 자들을 하나님 나라에서 부끄럽게 한단다. 이 세상 낮은 자를 들어 힘 있는 자들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게 한다. 에웃을 연구하던 한 성서학자가 이런 결론을 내요. 오른손 장애를 입고 살던 에웃, 그는 자신의 약점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오른손이 에웃의 오른손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므로 오늘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에웃이 어떻게 하죠? 이제 왼손잡이니까 오른쪽 다리 밑에 이제 칼을 숨기고 이 모아방 에글론을 죽이러 가죠. 그런데 가다 보니까 조공을 다 바치고 오는데 또 좀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돌아오죠. 되돌아오는 길에 어디를 만나냐면 길갈이라고 하는 지역을 지나요. 깨달은 거죠. 거기서. 그래서 보니까 19절에 보니까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곳이 어떤 곳일까? 여러분 길갈이라는 지명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중요한 지역이 길갈이에요.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길갈이라는 지역에 진을 칩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가 12지파에게 한 명씩 시켜서 일을 시켜요. 어떤 일을 시키죠? 요단강에서 아직 갈라져 있는 그 상황에서 중앙에서 돌을 가져다가 이 길갈에 12돌의 기념비를 세웁니다. 어떤 의미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요단강이 갈라져서 인도에 내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후손들에게 알려주기 위한 메시지인 거죠. 그리고 길갈은 어떤 지역이냐? 이제 광야에서 출애굽의 1세대들이 다 죽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고. 근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구별하기 위해서 행했던 의식이 있습니다. 이것이 태어난 지 7일 만에 행하는 할례 의식이에요. 남자들은 할례를 했죠. 그리고 항상 나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용변을 볼 때마다 의식하게 한 거예요. 근데 이 세대들이 광야에 있으니까 할례를 행하지 못했어요. 근데 길갈에서 무엇을 하죠? 할례를 행해요. 할례를 행하고 이제 너희는 전쟁 앞인데 무엇입니까? 여러분 당장 가나안 족속이 쳐들어오면 다 할례를 받은 남자들이 어떻게 싸웁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 맡긴다는 의미죠. 할례를 행해요. 그곳에서 그러면서 길갈의 의미의 뜻은 돌이 굴러간다, 굴러 떨어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의 수치가 굴러 떨어진 자리, 가나안 땅의 더러운 우상의 죄가 굴러 떨어진 자리, 앞으로 정복해야 될 가나안의 온갖 더러운 찌꺼기들이 굴러 떨어진 자리가 길갈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에웃이 길갈을 지나가는데 무엇을 보냐면 길갈에 돌이 많았나 봐요. 채석장이 있었어요. 채석장이 있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모압과 에글론이 쳐들어오니까 힘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살기 힘들겠죠. 그러니까 길갈에서 무엇을 했냐면 채석장에서 돌들을 가져다가 조각을 해요. 어떤 조각을 했을까요?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이방 민족들에게 팔고 가나안 사람들에게 파는 거예요. 그걸 팔아서 먹고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웃의 이름의 뜻이 여호와의 힘으로 사는 자라는 뜻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길갈이 원뜻과는 상관없이 채석장으로 변하더니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곳으로 변했죠. 뭐 생긴 거죠? 의분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요즘은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적 본 적 있어요? 저도 그런 거 많이 봤어요. 교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교회 앞을 지나가는데 십자가가 없었어요. 그런 교회 보셨나요? 저도 몇 군데 봤어요. 어떻게 된 거죠? 교회가 어려움 당하고 경매에 넘어가더니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안상홍교 2단이 그것을 사서 제일 먼저 없앤 게 십자가예요. 그것이 2단의 장소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그것을 지날 때마다 여러분 어떤 느낌 드세요? 에이 그냥 그렇게 어려움 겪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목사의 마음은요 가슴이 찢어져요.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였고 성도들이
정말 열심히 기도하며 세운 교회인데 그 교회가 이단의 장소가 되다니 마음이 아프죠. 유럽의 교회들이 교회였던 자리가 술집이 되고 그런 모습 보면서 사람들은 뭐 별 느낌 없이 지나가겠지만 목사의 심정은 그렇지 않거든요. 에웃도 그런 마음인 거죠. 여러분, 이런 의분이 있으셔야 돼요. 이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인 거죠. 교회가 교회다워져야 되고 세상이 교회를 조롱하는 시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올바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에 향하여 복음을 전해야지 세상이 조롱거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에웃이 의분을 품고 어떻게 합니까? 다시 모압 왕 에글론에게 가는 거죠. 그 내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주위 사람들을 이 에웃이 이제 돌아와 이 에글론을 만나면서 이제 임금을 만납니다. 임금님, 제가 임금님께 중요한 첩보 하나, 은밀한 일 하나 가르쳐 드릴 테니까 주위 사람들 다 물려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해요. 그랬더니 어리석은 에글론 왕이 그래? 그 말을 듣고 다 물리치죠. 그리고 혼자 있는데 갑자기 명변을 보는지 모르겠지만 홀로 구석방에 앉아있네요. 그래서 이제 에웃이 부르죠. 그랬더니 놀란 표정으로 왕이 벌떡 일어서죠. 이때가 기회다. 용변 보고 일어서니까 뭐 어쩔 수 없을 거 아닙니까? 이때가 기회다 싶어서 오른쪽 다리에 숨긴 칼을 꺼내서 왼손으로 에글론을 찔러서 죽입니다. 그것이 22절이죠. 그 끝이 등 끝까지 나왔다고 얘기했어요. 이스라엘에게 수치를 안겨준 임금이 최후 수치스러운 죽음을 맞이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서야 이스라엘 민족들이 에웃을 따라서 이 모압 왕 에글론 군대와 싸워서 1만 명을 죽이죠. 그리고 나서 온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이것이 오늘의 결론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에웃의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세 번째, 그래서 약점이 가장 큰 우리들에게 강점이 되도록 하셔야 돼요. 본문 3장 12절에서 15절 사이에 보면 여호와란 말이 반복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보면 이 에웃은 하나님으로부터 사사로 부름받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나는 너의 약점을 들어 사용한단다.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는 우리의 약점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환경 속에, 여러분이 가진 치명적인 약점 속에, 인생 여정 속에 해결되지 않은 약점 속에 나를 쓰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높은 자리에 있든 낮은 자리에 있든 많이 가졌든 덜 가졌든 많이 배웠든 적게 배웠든 어떤 위치에 있던 간에 병들었던 건강하던 하나님은 나를 쓰실 수 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나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주님의 일에 봉사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오늘 주님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회복하시기 위함을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십시오. 그래서 나를 통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 다시 신명나는 믿음의 세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찬양하는 세대,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기도하는 세대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하나로 중앙교회 모든 성도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에웃을 통해서, 이 사사를 통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나 약점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나처럼 평범한 사람도 하나님은 쓰실 줄 믿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오른손을 쓰는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은 왼손잡이로 부름받은 크리스찬으로 부르셨어요. 나에게 주어진 모습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만 섬기십시오. 어려운 과정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을 기도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영적인 사역자로 쓰기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은혜를 주시면, 성령님이 기름 부어주시면 이 시대를 살리는 영적 사역자들을 주님은 세우시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동역자 일꾼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누구나 다 하나님의 사역자에 부름받은 그 믿음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신안군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1004개의 섬이 있다고 해서 천사의 섬 신안군을 이야기하죠.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증도라고 하는 섬이 있어요. 그 섬이 유명하게 된 이유는 한 여자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문준경 전도사님입니다.
이분의 이야기가 이제 뮤지컬, 책으로도 많이 쓰여져 있어요. 17살 어린 나이에 시집을 갔어요. 그런데 남편이 이 문준경 전도사님을 싫어했는지 바람이 나서 첫날 밤부터 소박을 맞고 혼자 살아요. 또 시아버지가 이 며느리 자부가 이렇게 사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글 쓰는 걸 가르쳤대요. 그래서 목포에 있는 곳에 가서 글도 배워라 이렇게 많이 시켰대요. 그렇게 아껴주고 사랑했던 시아버지마저 이제 떠나버리고 나니까 혼자 외로웠대요. 그러면서 의지할 곳이 없어서 어떤 목사님의 소개로 목포로 가서 또 가서 성경도 배우고 또 공부도 하고 전도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또 커왔던 자리 증도로 다시 돌아가요. 그리고 온 섬들 1004개 되는 섬들마다 배를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1년이면 전도하는 노선을 따라서 9켤레의 고무신이 달아 떨어졌다고 해요. 그가 전도한 여행길을 고무신 행전길이라고 해요. 지금도 그래서 이곳에 가면 성주순례, 국내 성주순례 코스로 되어 있어요. 그곳에 한국의 산티아고 순례길처럼 그렇게 만들어 놓았어요. 혼자의 몸으로 10개 이상의 교회를 개척하고 그 교회가 또 다른 교회를 세우고 해서 100개 이상의 교회가 세워졌다고 해요. 증도엔 주민 90%가 다 크리스찬이래요. 전 세계 어느 고장에도 이렇게 복음화된 데가 없어요. 이 문준경 전도사님의 이 복음의 씨앗으로 많은 사람들이 키워졌죠. 우리가 잘 아는 대학생 선교회 CCC의 고 김중건 목사님, 또 성결교 총회장을 지냈던 서울의 중앙교회 목사님이셨던 고 이만신 목사님, 또 치유상담연구소장, 지금도 가정의 회복과 치유를 상담하는 정태기 목사님, 다 그의 제자들이에요. 또 그 제자들의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아는 것처럼 우리가 아는 이동원 목사님, 화영조 목사님, 많은 분들이 한국교회에 많은 역할을 했어요. 그 한 여인의 헌신을 통해서. 그가 전했던 시기가 편했던 시기인가요? 아니죠. 일제강점기였어요. 그렇다고 6.25가 다가왔어요. 6.25를 피해서 목포로 가 있었어요. 목포에서 공부를 하는데 그래도 자기가 세웠던 교회들이 증도에 있으니까 자기가 세운 성도들이 공산당에 넘어가지 않기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이 다시 증도로 가요. 공산당이 이 문준경 전도사님을 잡아요. 잡아다가 증도 바닷가에 끌고 가죠.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원하는 거죠. 끊임없이 그는 그 속에서 찬송을 하고 찬양을 불러요. 대창에 찔리면서도 마지막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총으로 목을 쏴서 그 자리에서 순교하셨어요. 그 자리에 지금의 순교비가 세워져 있어요. 어떻게 보면 여성으로 태어나 가장 비참한 삶을 살았던 그런 인생일 수 있겠죠. 평생 아니면 한을 품고 상처 타령이나 하면서 살 수 있었던 한 여인이겠죠. 그러나 그것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주어진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믿음으로 살았던 한 여인이었기에 그는 한국교회, 아니 세계교회 역사상 가장 찬란한 전도자의 삶을 산 인물이 되었습니다. 천국에서 가장 빛나는 영웅이겠죠. 가장 모진 약점 때문에, 가장 큰 아픔과 약점 때문에 가장 빛나는 삶을 살았던 자신의 인생을 가장 큰 하나님의 영광을 돌렸던 그러한 인물이 문준경 전도사님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에웃의 스토리가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하나님의 진심으로 들리십니까? 아니면 아이들 잠재우는 옛날 이야기로만 들리십니까? 하나님의 진정을 알고 에웃의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는 오늘도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또 하나의 에웃 스토리를 만들어 가시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으십니다. 풍요의 계절 가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끝나지 않은 이 코로나 환경과 조건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저는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들이 많이 예배를 자리에 나왔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을 지키실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이 이 환경과 조건을 불평거리로 삼지 마시고 약점으로 생각했던 그것들을 주님은 분명히 승화시키셔서 빛나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도구로 만드실 거예요.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날마다 승리하는 복된 인생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제 말씀을 준비하는데 성령의 열매에 대한 말씀을 묵상했어요. 그때 그 중에 하나가 충성이라는 열매가 있어요. 왜 충성이 성령의 열매일까? 성령 앞에서 우리를 보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모습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절대로 충성스럽게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권면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존재로 살아간다는 것, 그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물으시는 것은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부끄럽지 않게 끝까지 이 길을 살아가다가 하나님 앞에 복된 사람으로 만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인생으로 에웃의 스토리를 다시 써내려가는 우리 하나로 중앙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할까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우리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예수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우리를 보고 기쁨을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그 믿음으로 이 찬양 하겠습니다.